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어리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는 이어리옹 교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준 그의 딸 이미나 목사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미나 목사가 사기암 진단을 받은 날 이어리옹 교수는 딸의 담담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암 선고를 하는 의사는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살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선고에 이미나 목사는 너무 태연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를 내린 의사조차도 그 행동에 너무 놀라웠다는 그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어령 교수는 딸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가 지나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2-3시간의 강연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문학계의 거장이자 지식인 중에 지식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이어령 교수가 자신이 배운 지식과 깨달은 지혜에도 죽음을 대하는 딸의 태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도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끝도 없이 계속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자신의 지혜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후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후도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의를 주장한 것이었지 결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 엘리후는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닌다라고 그의 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들과 한패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저는 엘리후의 말을 읽으면서 엘리후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역시 한계가 뚜렷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다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따라하기 힘든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지혜가 완전 무결한 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똑똑하지만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헛똑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가 뛰어날 뿐이지 그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지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지혜로 정의를 행하시기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땅의 풀 한 포기,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로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시기에 지금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불의가 가득해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곧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삶에 대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삶에 복잡한 실태가 엉켜 있고 예측하기조차 힘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지혜로 정의를 행하시고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신뢰하고 또한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